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빌보 4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예수 믿다가 볼 때 그 말씀과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를 가운데 놓고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임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이 든다 이거죠. 이 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방팔방으로 계속 쌓여 있어요. 나사방으로 한 겹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파수꾼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 쌓였어요. 여기서 첫 번째를 탈출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문이 막고 두 번째 문에서 탈출했다 할지라도 세 번째도 붙잡히고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죽더라도 주를 예수 짓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잠이나 자자. 자, 잠자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내일 죽을 판인데 베드로는 뭐 그렇게 기도도 않고 잠만 자나 이런 생각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잠자는 것은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 어젯밤 한 소금도 못 잤다. 왜 못 자냐? 복잡한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육체 고통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불멸증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지금 창창 올가미 속에 갇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견디다 못 견디면 그냥 한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면 그 다음 날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내가 아버지로서 할 일 못했으니 같이 죽자 해가지고 한 가족 몰살 하면서 대서특필되어 나온 거예요. 왜? 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요. 할렐루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로가 쫙 열려지고 길이 형통하게 펼쳐진 가운데 걸어가고 뛰어가고 거기에서 그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더 가시밭 같은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같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예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 여기서 하나를 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하고 두 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무겁습니까? 두 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무겁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이것만 문제 삼고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똑같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필요한 거예요. 먹는 거 필요하죠. 입는 거 필요하죠. 마시는 거 필요하죠. 똑같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육체가 살기 때문에 똑같이 필요해요. 그래 이것이 없으면 염려라고 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난 하나도 안 아파. 이건 거짓말쟁입니다. 양식 없더라도 나는 배 하나도 안 고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것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하나를 더 주님이
짊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여러분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고 사생결단하면서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취미생활이라고 해서 취미생활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하다 보면 재미있으면 야 너무 평안하더라, 너무 좋더라, 막 교회 갔더니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빡더라. 어떻게 해서 그날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이 흐를수록 야, 얘 교회 다녔더니 하라고 한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아이 머리 터질 것 같다, 나하고는 안 맞다 하면서 그냥 교회를 등지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한 번쯤 교회 와서 느껴졌던 점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제대로 가르쳐주면 돼요. 가르쳐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고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막 천국이 이런 이야기할 때 환상을 그리게 만든다 이거죠. 환상을 그려서 정말 그 말을 듣고 누가 혹하지 않은 삶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누가 동요되지 않을 삶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와 보면 그 사람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 음식점 가더라도 맛있는 사람 맛없는 사람 말하듯이 다 각각 다르구나. 그래서 나하고는 안 맞다라고 하면서 등진다 이거죠. 우리는 제대로 처음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건 취사 선택의 길이 아니다, 이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건 나가야 된다. 이건 육신의 삶으로서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가게 되는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 슬퍼서 울지만은 여기에서 그 뒤에가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에서 바로 시작되어지는 내세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내세상까지 모든 걸 알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걸 일러줘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은 내세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완전하게 상태가 달라져요. 현실에서 만족함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거지가 된 사람이 있고, 현실에서 참 비참하게 살았더라도 여기에서 꿈을 꾸면 꿈을 깨고 나면 참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를 목표 삼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여기에서만 행복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는 한시적인 삶이고 나그네적인 삶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본격적인 삶은 여기를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여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내세 아버지의 나라를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개를 통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너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너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소익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속자다. 상속자는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여기다가 무거우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이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기라고 했느냐, 그냥 이기려고 하면요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입혀주느냐, 세상에 감당치 못할 힘을 주셨어요. 힘.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강건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베드로가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수꾼들이 경비를 쓰고 있었지만 그걸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그 혼자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 이거 이겨싸움 속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힘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두려운 거지. 자,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칡렁꿀로 동화 밧줄로 막 그 얼마나 질긴 밧줄로 그 동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을 잡았다 할 때 와서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툭툭툭 치니까 그 이 집이 타서 그 없어져 버리듯이 그 질긴 밧줄이 불에 탄 것 같이 끊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어떤 무엇도 쇠사슬로도 어떤 무엇으로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힘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힘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손가락만한 이보다도 더 적은 그거 이 줄로 노끈으로도 묶어놓더라도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힘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짐인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어떻게라고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정말로 끝으로 너는 강건해지고 강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강건한 신앙이 돼.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강건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 그의 힘. 그래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건강한 강한 힘이 있어야겠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알아야겠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은 너 참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너 이런 가운데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나 같으면 잠 못 자고 나는 정말 내가 잘못했, 네가 잘못 알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럴 때는 네가 하나님 아냐? 네가 하나님 아냐? 우리만이 아는 비법이 있다 이거죠. 왜? 이 비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육의 소리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면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위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도 없고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기는 나를 돌보지도 않고 하면서 여기에서 위로를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뭐가 이럽니까? 절망. 에라 모르겠다. 예수고 교회가 다 필요 없다. 그럼 결국 사망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이루어진다. 그래 영의 이런 영의 생각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뭐예요? 평안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치 않고 여기에서도 이겨낸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장비를 동원시키면 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환경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환경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비출 때 대부분 세상의 이론은 뭐냐면요, 아무개 씨는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나보다 나으니까 나도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나 일 없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상대방들은 괜찮고 나는 죽을 사람이고. 여러분 암병이 무서워요? 감기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암이 더 무섭다고 하죠. 근데 감기 걸린 사람은요 감기가 더 무섭다고 그래요. 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암병 들었더라도요 그냥 살아가요. 근데 감기 밤새 안녕한 사람이세요.
머리가 완전히 깨져나가려고. 감기 심하게 들어보세요. 이 걸어가면요, 호두알 말른 것이 덜렁거리한 것처럼 속에 골이 막 덜컹덜컹한 것 같아요. 바위덩어리가 속이 막 움직여진 것 같고 머리가 터져나가려고 하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김아무개 집사가 하는 말이, 누가 맹장 걸렸다면 맹장도 병이냐고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맹장에 걸렸어. 그래야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맹장 걸렸다면 그것도 병이냐고 그랬는데 죽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말해가지고 내가 그 벌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맹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말 상상할 초월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질병이라는 것은 다 자기가 앓고 있는 것이 가장 바로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상 보면 질병은 저주, 이 저주와 함께 쓰는 거예요. 저주하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이 병은 괜찮고 이 병은 중환병이고 하지만은 자기가 앓고 있는 그 질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앓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섭다. 근데 암이라고 다 무섭냐? 이기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따라서 암도 이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감기도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부터 바꿔야 해요. 이거 의식부터. 내 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루해 줄 줄 알았더니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보니까 내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무엇을 키워야겠어요? 힘을 키워야겠죠. 힘 키워야요. 힘을 키우지 않으면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하나님 먼저 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냐? 어떤 돈보따리를 쏟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돈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없으면. 그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도 끝으로 정말로 이 말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정말로 그랬죠. 정말로 너희가 그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너희들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꼬린시켜라. 나구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건은 우리 매우 중요한 거고, 강건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요. 그리고 어디에서만 됐어요? 그의 능력 안에서. 그래 예수 안에서만이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268장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잡는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럼 우리는 힘이 필요한데, 어떤 가운데서 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 탓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를 의지해요? 바로 의지할 자를 의지해야 된다 이게요. 의지하지 못할 자를 의지하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폐허가 되었을 때 유엔군, 특별히 미국을 의존함으로써 그들의 힘으로써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나 힘이 버거워서 도저히 나는 살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놔두면 끝이 나버린다 이거예요. 의지할 자는 주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한다면 살 길이 열려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따라가라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는 고수, 예수는 마귀 앞에서 시험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그러니까 마귀는 딱 이러고 있고 시험을 딱 치는 시험관이고 예수는 거기서 무릎 꿇고 시험 받는 자고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헷갈려 버린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기를 이끌렸는데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고수고 예수는 그 앞에 시험 받기 위해서 쓴 것 같고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행 구절을 잘 보여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세요. 1장 12절 13절 마가복음.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나와요.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광야로 몰아냈다. 강력하게 몰아냈어요.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나오죠. 광야로 성령이 몰아냈고 거기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또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또 읽으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자,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말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는데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나오죠. 마귀는 고수고 예수는 그 밑에서 시험 받기 위해서 서 있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항상 가고 가는 길에 마귀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생활 30년 동안에 마귀가 예수를 찾아온 일이 없어요. 그러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마귀는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시험 받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요 육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생활했던 사람과 같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공생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 자체가 공생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현장 속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 그 아담을 꼬드겨서 아담을 넘어뜨린 그 마귀가 그 졸개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자신이 나타나서
예수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만들었다 이거죠.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우리 인간의 IQ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각자 다르지만 150 이상만 되더라도 천재라고 그랬죠. 근데 IQ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잘하네요. 666. 그러니까 150 이상만 되더라도 천재인데, 그 666인데 얼마나, 여러분, 이건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마귀를. 근데 하나님의 IQ는 뭐예요? 몇이에요? 이건 급이 없어요. 무제한이 무제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거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어려우면 그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인 대학을 나오더라도 내가 목사가 됐어. 근데 어떤 문제가 산재했을 때, 야, 내 머리가 이것뿐이 안 된가? 내가 그래도 세계적인 대학을 나왔고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나? 자기 머리를 풀어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빨리 그분한테 물어봐야겠다 해서 그분에게 물어본 사람은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모든 풀어가고 뚫어가고 이뤄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류대를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그분께 제대로 잘 물어본 사람은 항상 앞서가요, 안 앞서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이겨 싸움 속에서도 내 몸으로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게을리지 말고 곧바로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오늘날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망하지 말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만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러면 어떤 위기 속에서 이경 속에서도 건지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당시에 사울은 실력자예요. 권력자요.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자요. 쫓기는 자가 이기겠어요? 아니면 쫓는 자가 이기겠어요? 쫓는 자가 이기죠. 그러나 잡을 듯 잡을 잡힐 것 같고 잡힐 것 같은데 38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래 결국은 쫓는 자가 망하고 쫓김을 받는 자가 바로 승리자가 돼요. 왜? 거기서 자기가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기름 분자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그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신 놀라운 역사, 이 기사 내용이 시편에 고스란히 남은 노래로 나왔던 것이 시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쫓기는 자고 목동으로서의 참으로 어리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상황 당시에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았지만은 식은 죽 먹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다 보니 어떤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망할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오늘날 시대가 되었을 텐데 문명 문화 속의 혜택을 받고 뭐든 보여지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인 양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나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이것이 우리 함정 속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질에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곤고한 자라고 가르쳐주면서 주여 나에게 풍요가 있는 그 속에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매로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는 공고한 신앙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공고한 그 사람이 하나님 찾게 되었어요. 갈증을 느낀 자가 물을 찾고 있듯이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갈급한 심령 속에서 주님을 찾아 나설 때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후원하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이경 속에서 사울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탄한 대리의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도로서 승부를 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가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읽어보면 반복적인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그 문장들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 흥한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흥한 것 같지만은 망해버렸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 등진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한 자는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나와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가르쳐 주기를 여기에서 정말로 끝신앙을 가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강건해지고 그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줬으니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걸 기억하면서 그걸 비결 원리로 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강건해진다. 뒤에서부터 싸움이 나오죠. 싸움. 뭐가 나와요? 싸움. 그럼 싸움은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여기에 마귀의 계계라고 했어요. 대상이 마귀의 계계.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구원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라. 이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할 자예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은 여기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자, 죄하고 마귀하고 바로 성경은 똑같이 마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를 구원하기,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전도가 뭐냐? 마귀의 손에 있는 자를 바로 끄집어서 내주는 것이 전도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손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니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면서 마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알고 있지만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죄와 이 마귀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냐? 마귀, 그 아담이죠. 근데 아담을 넘어뜨린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곧 모든 성도,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냐? 바로 죄의 근원을 알아야 해요. 바로 이 마귀를 알아야 된다. 영적 존재를 알아야 해요. 이걸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항상 아무리 뛰더라고, 아무리 어떤 나의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이건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평안하냐? 힘 있는 자가 평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모아놨어요?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나에게 모든 걸 갖춰놨어요?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해서 참 구비식을 다 갖춰놓고 살아요.
근데 언제 어느 날 와서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자, 미가라는 사람이 사사기에 나와요? 누구의 미가가? 단지파에서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집에서 갖다 못 차려놓고 거기다가 그 우상을 다 섬기도록 그걸 다 차려놨어요. 이때 나는 이제 그때 왕이 없었고 목소리 큰 사람 이기니까 니지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데 완전 하나님의 성전자들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고 밥 통량을 하고 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집한 네 집하다 잘 됐다 우리 집에도 제사정 좀 하라 제사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한 달에 그 월급을 주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지상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하는 다가 끝나기도 전에 단지파가 쫙 들어더니 그를 데려가고 돈 다 가져가고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자, 약탈해 갈 때 당연했어요? 너 잠잠하라.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네 목숨도 너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넉넉히 보고 당한 거예요. 이게 힘없는 자예요. 힘없는 자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그 구비 요건을 갖춰놨다 할지라도 이기는 길이 없다. 그러나 힘 있는 자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걸 찾아올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거기에 뺏겨서 찾아올 길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을 통해서 바로 추격해서 찾아온 거예요. 뭐가 있었으니까? 힘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거, 여러분의 좋지 못한 환경들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찾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온전한 능력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러나 이 능력을 바로 내가 능력이다 하는 자가 있는데 참 능력이 아닌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서 나와요. 수단방법을 정통화시켜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만들고 어떤 위협을 느끼고 그럴 때 마귀는 당해낼 길이 없다 이거죠. 이것을 바로 당해낼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이 되어진데 바로 그 안에 네가 있기만 하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기게 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어 부르셨다. 오른손 불 꺼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어 부르셨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어 부르셨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어 부르셨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어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기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명령을 해야 합니까? 왜 명령을 해요? 움직이라고. 근데 움직이라고 명령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말을 하는 이유는 움직이라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움직이라고. 죄에 대해서 말하면 회개하라고.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려고 하지만 움직이지를 못해.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도 안 돼. 왜 그러냐? 지금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다. 머리에서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를 못해. 왜? 생각은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어. 지금 포위되어 있다. 이때 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자를 쫓아내버리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된 것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에 의해서 내쫓은데 너는 이게 상황할 때 내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바로 명령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박멸시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수직관계에 있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기도 가르쳐줬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흑암의 영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 떠나갈지어다. 억압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꾸짖고 명령하면서 우리는 박멸시킬 수 있는. 개가 똥을 써놨어요.
개가 똥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개 쫓아버리면 뭐만 남아요? 똥만 남는 거예요. 그럼 똥만 치우면 깨끗한 거예요. 마귀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 똥이 남는데 그건 회개해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도 쫓지 못하고 똥만 계속 치우는데 또 싸놓고 또 싸놓고 또 싸놓으니까 나중에 에라 뭐겠다, 이놈 개 완전히 때려 죽여야 된다. 근데 나중에 죽이려고 하면 하면 이제 자기가 당해.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주인인지 몰라. 이제 누가 주인인지. 자,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근데 이건 그냥 폼으로 말로만 그랬을 뿐이지 나의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강건하다고 하는 신앙의 증명이에요. 아무리 강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속박에서, 억압 속에서, 환경 속에서 환경 탓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내 환경이 이러니 아무개도 내 환경만 되어봐, 나 이해할 거야,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털털 털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밀어내버리면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어떤 누구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독점할 수 있구나,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에요.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실제적인 상황이고 이건 실제적인 전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에서 이겨내지 못하니까 무엇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했더라도 보이지 않던데요. 영적인 것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와 닿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와 닿는다, 마음속에 확신이 오면서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가슴에 꽂혀버리는 거, 이게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 보듯이 그 보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보여지고 벌벌벌 떨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안 본 것이 낫죠. 어떤 자매가 영안이 열려서 그 병자 기도하러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은 그 기도하면 어떤 병이나 병 이름까지 다 알아. 그런데 같이 데리고 가면요, 잘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하면 괜히 나 쫓아러 왔지, 눈을 탁 째려본대요. 막. 그래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막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폐가 아프면 자기가 그 다음에 폐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팔이 아프면 자기가 팔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못 보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봐. 어떻게? 눈을 탁 째려본대요. 너 두고 봐라. 네가 언제 나나. 그대로부터 완전히 막 팔이 끊어져 나가려고 하고, 이제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막 깨져 나가려고.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자 하면 막 빼고 안 가려고. 그러면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기는 잘 본데 이겨낸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안 보게 해줍시다, 안 보게 해줍시다, 너무 부럽다, 나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안 보여주고 왜 당신만 보여주냐고 하면 뭐가 좋아요? 나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 안 보였으면 좋겠대. 자, 보여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보여지지 않았지만은 이걸 믿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신앙 위에 18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18절을 읽으세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들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모든 기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간구를 하되, 그냥 주여, 그런 기도 말고 어떤 기도요? 간구는 그냥 고상하게 문자 쓰지 말고 쉽게 알아듣게 한번 말해봐요. 이명 집사님, 간구가 뭐예요? 간구가 알아듣기 쉽게. 간구가 뭡니까? 우리 간구부한테 물어봐야겠네. 우리 간구부장님, 간구가 뭐예요? 예, 부르짖는 거. 또 먼저 부르는 사람 항상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부르짖는 것이요. 나도 똑같아요. 쌤이요. 뭐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해봐요. 간구가 뭐예요? 감동하게요? 강도가 세게. 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그 말도 나오죠. 누가 보니까 땀방울이 피판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죄야 하다 보면 졸려야 안 졸려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나와요. 모든 기도는 개개인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것도 모든 기도지만은 그냥 묵상 기도도 기도고, 우리는 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려진 것이 또 기도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되 간구를 하라 이게. 간구를. 내가 버스 다니면서 쥐야 미쳤다고 하니까 그때는 빼놓고 어제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자고 하고 이렇게 특별기도 하고 금요 특별기도 할 때 이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와서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죄야 한대. 그러면 앞에서 보면요, 가서 막 내가 그때는 고개가 부러지더니 막 이제 누를 거예요. 막 육중한 육체 가지고 막 쥐야 해서 막 목이 안 들어가려면 막 할 거 아니야 막. 그렇게라도 해서 깨워야지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서 막 귀에다 대고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 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항상 엊그제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늘은 풀이 죽어서 그래서 너무 기폭이 심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막 무섭게 저러다가 먼저 일나겠다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아. 한 번 할 때는 열심히 올 때는 완전히 샥 내려와요. 금요일날 안 나와, 주일날 오후에도 안 나와, 주일날도 안 나와. 막 아니 기도 안 한 사람도 나오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특별한 대답은 그냥요. 바빠서요. 무슨 일에 바빠?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는 이유를 몰라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내 신앙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완전히 올라가 가지고 막 성질도 이기지 못하고, 내 신앙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그냥 퍽 쏘아버리고 상대가 죽든 말든 막 폭언을 해대고, 이게 여러분 나 자신 죽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때리지 않으면 몽둥이에요. 따라서 영적 몽둥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잖아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부인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더 살아나. 이것은 기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했더라도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 무당도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같이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2층이에요. 근데 옥상에 한쪽에 얻어가지고
거기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꽃님이 엄마 이름도 안 잃어버린다니까요. 보살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 간판 유리창 선등 붙였고 거기는 기대가 3층에 펄럭펄럭하고 그러니까 교회 머리 위에 있네. 그렇게 했었어요. 함께. 지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984년 9월 2일 새벽 예배에 문 열러 갔더니 막 아이고 사람 죽겠다고. 근데 꽃님 엄마가 막 이게 한 내가 키로를 안 재봤지만은 한 100kg 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막 뚱뚱하든지. 이 새벽에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 목사님만 새벽 기도합니까? 자기 기도하고 어때요? 불암산이 여러분 왜 불암산인 줄 알아요? 붉은 돌들이 막 바위덩어리 같은 그 깨져 가지고 많이 있다 보니까 불암산이야. 그래서 좀 대체 북죠. 비가 얼마나 쏟아지고 내려왔던지 그 바위까지 같이 막 이렇게 둥그러 나오면서 죽을려다 살아났대요. 내려오면서 바위가 막 굴러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비 흠뻑 맞아가지고 막 아이고 막 하면서 계단에 올라오면서 나는 문 열면서 어디 갔다 오냐고 이 새벽에 했더니 목사님만 기도한 줄 아세요? 나도 기도하고 손님만 여기서 기도하러 왔대. 자, 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 오늘날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성령 밖에서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 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 밖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자아가 죽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완전히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이 혈압은 지금 건강에 120에 80 그 혈압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시식거리고 기도하더라도 용서를 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완전히 혼담하고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 왜 변화가 없냐는 거죠.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한 것은 아무 쓸데없고 오히려 성령 밖에서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겸손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래요. 성령 안에서 소낙비처럼 하지 말고 소낙비는요 그냥 막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나가버리면 흙과 같이 내려가서 곡식도 버리고 나중에 딱 햇빛 떠버리면요 땅속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거창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기도를 해야 바로 파고 들어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기도할 시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신경질 나 죽겠네.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과 동시에 이 사람은 깨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입술로 기도하는 강구가 끝났을 뿐이지 생각 속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 타고 다니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항상 은혜 받고 깨어 기도하는 심정을 가야 하는데요. 수다 떨고 이거 하다 보면요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안 드는 것만 못한다 이거예요. 무엇보다 못해요? 안 드는 것만 못해.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안 들을 수 없고 도움이 안 되면 귀마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뭐 가지고 다녀요? 없는 사람은 한 벌 딱 있어요. 귀마개 그 한 벌 줄 테니까요. 색깔도 이뻐요. 화사하고 봄 색깔 났으니까요. 딱 꽂고 다녔어요. 예. 그만큼 다 쏟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쿵 저렇쿵 하면 실컷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애통하면서 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세상 뉴스는 완전히 중앙방송국 돼가지고 막 별스러운 말 다 하다 보면요 이게 깨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에라 버렸다. 나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죽고 싶더라도 누구 때문에 못 죽어요? 자식 때문에 못 죽듯이. 내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나 교회에 안 나가고 싶은데 내가 전도해놨는데 왜 권사님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한 사람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듯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자식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그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결국 그는 무섭게 잘하죠. 내가 전도해 놨으면 내가 셀스고 인도자였다고 하면 나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도 기쁘고 떳떳하고 셀스쿠는 성장하고 셀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성장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뒤따라와서 성장하면서 바란스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이 성장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일찍 믿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통점이에요. 목사님 저 기도를 해봤는데요 도저히 내가 힘들게 말씀을 드린대요 저 다른 교회로 가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요. 왜? 나보다 늦게 다닌 사람 막 성장하고 나는 이게 뭐예요? 성장하려면 욕심이 있어서 참 다행인데 다른 데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면은 성장하든 말든 나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평안할 줄 생각하지만 그때부터는 더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오늘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성령이여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마귀를 멸하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깨달아 싸우니 이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